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큰 소리로 복창하겠습니다. 푸른 잎사귀 같은 삶. 시작. 한 번 더. 푸른 잎사귀 같은 삶. 시작.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때로는 우리 성도의 삶 속에도 혹독한 환난과 역경의 바람이 불어오게 됩니다. 이는 악인과 선인에게 하나님께서 해를 비추시고 똑같이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도 이 역경의 바람은 불어올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가 두 나라로 나뉘어졌죠. 솔로몬이 죽은 이후로 북왕국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렀고 남왕국을 유대라고 불렀습니다. 그 북왕국은 10지파가 하나가 돼서 아주 숫자가 막강했어요. 백성들의 숫자가. 남왕국은 2지파가 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근데 남왕국의 나라가 명맥을 유지하게 되죠. 왜냐하면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았기 때문입니다. 북왕국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북방 민족들과 인접해 있어요. 그리고 이미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이제 침공을 당하게 되는 상황도 돼버리고 이런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중에는 이제 근데 우상을 섬기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도 믿음의 명맥을 유지하나 우상을 섬기니까 우상을 섬기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심판하십니다.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온역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그리고 갖가지 재앙을 일으키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기근을 맞게 되는 거예요. 기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온대성 기후가 되기 때문에 1년 내내 강우량이 풍성하지만 아주 고르게 이 물이라는 것은 이번에도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우리나라는 기근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근데 갑자기 그냥 폭우가 막 쏟아지죠. 그래서 저 북부 지방은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우리나라에 자꾸 부유층들이 산다고 하는 강남, 그 강남이 그냥 다 물바다가 돼가지고 여러분들도 잘 보도를 통해서 들으셨고 보셨을 겁니다. 물이 집중호우가 얼마나 위험하냐면 물이 빠지는 그 하수 시설이 있잖아요. 우리도 재작년에 여기에 아주 엄청난 물이 쏟아져가지고 아주 이 물을 여기에 그냥 마당에 그냥 우리는 지대가 좀 높은데도 그냥 물이 얼마나 쏟아졌는지 그랬었어요. 올해는 좀 그렇지만요. 근데 물이 빠지는 만큼 천천히 와야 되는데 빠지지는 만큼 더 많이 온다고. 그러니까 물이 다 쏟았단 말이죠. 그래도 이 물이 1년 평균 기간 안에 아주 고르게 오는 게 맞는데 다 쏟아져 버리면 그냥 다 빠져나가면 또 기근이 또 임합니다. 좀 자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서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근이 찾아와서 3년 반 동안 비가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럼 어떻겠습니까? 작물이 자랄 수가 없겠죠.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나라는 남방보다 북방은 거기는 물이 풍성한 곳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기근이 임했다. 또 잘 아시지만 오늘날 이 시대에도 얼마나 살기가 좋은 시대입니까? 그런데도 기근이 임해가지고 유럽의 강들이 다 말라가지고 호수가 마르고 강이 마르고 막 이런다더니 어떻게 해결할 이 과학 문명의 시대에도 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생명을 연장하는 일에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한번 볼 때, 정말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겠다 하고
우리가 더 믿음을 지켜가기로 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셔야 할 것입니다. 지금 상황을 잘 보셔야 돼요. 처처에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기근이 있고 전쟁이 있고 지진, 자연재해가 막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역경은 똑같이 불신자나 믿는 자나 똑같이 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잘 아셔야 될 것은 좌절과 고통과 차디찬 절망에 처하게 될 그 상황에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의인들은 본문의 말씀처럼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어울려서 불신자들과 일도 하시고 대화도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가셔서 같이 어울려 사실 겁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기근이 임해서 경제가 어려워서 질병 때문에 역경 때문에 전쟁 때문에 환난 때문에 막 좌절감을 맛보고 그리고 더 암울한 얘기를 하고 그야말로 된다보다는 안 된다의 얘기를 많이 할 것입니다. 아마 주변에 돌아보면 다 그럴 것입니다. 교회도 코로나 사태 이후로 많고 많은 우리나라 전 교회들이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어떻게 교회를 회복해야 될 것이냐라는 건 아주 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성도들이 믿음을 회복하게 되고 또 전도가 되어질 것이냐라는 거에 대한 그러한 교회 안에서의 목회에 대한 그런 기도 제목이 있고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을 한번 구상해야 되는 이런 문제에 부딪혀 있습니다.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어떤 교회 마찬가지거든요. 참 감사한 것은 이런 환난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을 지켜 교회를 나오시고 주일을 성수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고 또 이 가운데서도 가족을 전도하고 친구를 전도하고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채우는 성도가 되고 이렇게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푸른 잎사귀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아주 전형적인 기본적인 아름다운 모습인 걸로 믿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잘 지켜가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는 오늘 말씀처럼 푸른 잎사귀 같이 번성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푸른 잎사귀 같이 피어오르는 삶, 우리는 이를 소망하고 그리고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삶의 복으로 삼고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던져집니다. 첫 번째, 우리는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귀하신 섭리를 믿어서 이를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를 위한,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 의심치 말아야 하고 여러분들 가정과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서 의심치 말아야 될 것입니다. 성경 속에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인물들이죠.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훌륭한 도구로 단련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하나님의 섭리를 이 눈에 보이는 일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오늘 성가대가 찬양되는데 좋으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 섭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를 말합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 즉 의도와 계획이 있으시거든요.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있어요. 이를 하나님은 분명히 이루어 주신다는 변함없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도 가정의 기도 제목이 다 있어요. 여태까지 기도해 오셨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 일이 있고 앞으로 기도할 일들이 있어요. 믿어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심은 곧 불신은 의심, 하나님을 의심하는 건,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하는 건 그것은 불신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 귀하신 섭리를 의심하지 않고 굳건하게 그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말씀을 드리자면 형들의 음모로 애굽에 팔려간 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요셉입니다. 이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야곱의 아들은 12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야곱은 복받은 사람이죠. 왜냐하면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고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그 국호를 지금까지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의 근원의 사람입니다. 그 야곱의 12아들, 즉 12명의 아들이 즉 이스라엘의 선조들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참 대단한 거죠. 그 뿌리를 정확하게 알 수 있고 정확하게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는. 근데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에 의해서 민족의 기틀을 이루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창세기의 말씀에 잘 나와 있고 창세기 말씀 중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분량이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질투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이 형들의 시기는 어떻게 가정적인 어떤 상황이 있었죠. 왜냐하면 아버지는 한 사람인데 부인이 4사람이란 말이에요. 형제들이 각기 달라요. 또 아버지는 누구를 또 총애하느냐?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부인의 아들인 요셉을 그 중에 또 가장 귀하게 여겼어요. 형제들이 많다 보면, 자녀들이 많다 보면 이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자녀들이 여러 명 있고 다 있으셔도 절대로 편애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편애는 금물이에요. 똑같이 사랑하시고 부모님들이 뭘 자녀들에게 줘도 똑같이 주셔야지. 여기에는 호떡을 2개 주고 여기는 하나 주면 안 된다 이 말씀. 그럼 요셉과 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요셉은 항상 일도 안 시키고 다른 형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른 형들은 가서 일 시키고 형제들은 허드렛 일을 시킨다든지 막 그랬지만 요셉은 자색 옷을 입고 아버지 품에서 좋은 음식을 먹고 편히 쉬고 형들이 항상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이 요셉이 들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를 죽이자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요셉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상황 속에서 요셉에 관한 섭리는 아마 하나님의 주권에 있지만 그 하나님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한 기도가 있었을 것이고 그의 품성에 관한 하나님께 향한 믿음이 그가 인정받았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 이 말씀입니다. 첫째 형이 이를 죽이자고 동생을 다른 형제들이 그 형이 죽이지는 말자 그랬어요. 죽이지는 말고 죽은 것처럼 하자. 그래가지고 거기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이 요셉의 옷을 벗겨서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 이거 죽었다고 하고 이렇게 아버지한테 말하고 요셉 그때 마침 누가 지나가느냐? 애굽으로 향하는 대상이 지나갔다는 말씀. 참 하나님의 섭리는 오묘해요. 만약에 대상이 지나가지 않았더라면 거기서 죽이진 않았어도 굶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거기서 지나가는 대상에게 요셉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목숨을 구하게 된 거예요. 그 요셉이 17살의 나이였는데 그때 팔려가가지고 애굽에서 생활을 하는데 어디로 팔려갑니까? 왕의 시위대장인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그가 종살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17살이면 고등학교 1학년인데 철부지입니다. 그 철부지의 나이에 집을 떠나서 아버지 품에서 편하게만 살았던 그가 다른 나라 언어도 잘 통하지도 않았을 텐데 애굽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종살이를 하고 허드렛 일을 하고, 여러분 이게 이 미성년인 나이인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꾸게 하신 그 꿈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꿈. 그 꿈을 형들과 아버지에게 말해갖고 그렇게 된 상황도 벌어진 거죠. 그 꿈을 하나님이 자기를 향하신 그 섭리를, 계획을 잊지 않았습니다. 몇 년 동안 잊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까지, 일인지하 만인지상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그 꿈이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때까지 그는 그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내가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게 나에게 임했으면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믿어 의심치 않아야 됩니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믿어 의심치 않아야 됩니다. 시작. 옆에 분에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주무시려고 하는 분이 있어 지금. 시원하고 그러시니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믿어 의심치 않아야 됩니다. 시작. 첫 번째가 그거예요. 푸른 잎사귀 같은 청청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세상 사람들은 다 좌절하고 넘어지고 우울하고 안 된다고 하지만, 여러분 된다와 안 된다는 종이 한 장 차이고 글자 한 자 차이인 거예요. 된다로 살아가면 그분은 되는 거예요.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 안 된다라는 불신을 갖지 마시고 된다 믿음을 가지셔야 돼. 박수 한번 하면서 한번 따라 하십니다. 된다 믿음. 시작. 된다고 생각. 된다 이는. 내가 기도했으니까 된다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 응답하셨으니까 된다고 말씀하시고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된다고 하는데 나가시면서는 아이고 될라나. 우리가 그럴 때가 많아요, 사실은. 그러나 여기서의 된다의 선포가 가정에서도 된다가 돼야 되고, 앉을 때나 일어설 때나 주무실 때나 일하실 때나 항상 된다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요셉은 그 고통을 당하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장군의 부인의, 자기가 섬기는 장군의 부인의 눈에 또 들게 돼. 그래가지고 부인의 유혹을 뿌리치고 도망갔는데, 이는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라 유혹을 뿌리치고 도망갔는데 오히려 누명을 씌워가지고 왕궁 안에서 왕 역모 사건이나 뭐 이런 왕에게 역모를 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죄인들을 붙잡아놓는 감옥에다가 거기다 가둬놓는 거예요. 그러니 그 누명 쓴 감옥, 거기 감옥 같은 더 감옥 끝까지 간 거예요. 왕궁의 감옥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믿어 의심치 않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이루어진다. 나에게 반드시 이루어진다. 된다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의심치 않은 거예요. 끝까지 데려간 겁니다. 그는 어떻습니까? 그 믿음으로 그는 총리 대신이 되고, 그렇게 세움을 받고 자기 형제들을 다 불러들여서 형들이여, 나중에 만남을 갔는데 형들이여, 이렇게 오늘날 이렇게 형들의 손에 팔려서 내가 여기 왔지만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라고 하면서 앙심을 품고 형들에게 원한을 갚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결국의 모습은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려요. 아시기는 얼마나 잘 아시는지 몰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영광을 추구해도 그 끝은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는, 다 말라 죽는 상황이 될 뻔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그는 푸르청청해서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는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형제들이 지금 다 여기 있잖아요. 지금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하다, 똑같은 상황이 13년 만에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 13년이라는 고통은 17살에 끌려가서 30살에 총리 대신이 됐으니까 13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인고의 생활이었겠냐, 얼마나 어려웠겠냐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내하고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 의심치 않고 견디고 끝까지,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얼마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네 문구가 얼마나 이 굉장한 말씀입니까? 저는 여기서 가장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으셔야 되는 말씀이 끝까지라고 생각합니다. 박수 한번 하면서 끝까지, 시작. 옆에 분에게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끝까지 견디자고 한 말씀. 시작.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역사로 끝까지 견뎌야 하고, 끝까지라는 게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덕목, 신앙의 덕목이에요. 믿음도 끝까지, 헌신도 끝까지.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 기도도 끝까지.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 모습을 볼 때, 말없이 묵묵히 끝까지 봉사하고 헌신하는 분들 계시구나. 기도하는 분들 있구나. 기도도 끝까지 하다 말다 뭐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결심했으면 끝까지. 1111 운동도 내가 끝까지. 뭔가 하나님 앞에 요셉과 같은 그런 끝까지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 의심치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나아가는 부분이 있어야 13년이 됐든지 23년이 됐든지, 자기 아버지 야곱은 뭐 20년 만에 역사가 이루어졌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눈앞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말씀이죠. 이를 믿고 일종도 기도하고 여러분도 함께 기도하셔야 할 것입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 가정을 위한 기도, 나의 삶을 위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에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라는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담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의 나의 모습은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대로 사는, 믿어 의심치 않은 믿음을 갖는, 이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가 계속해서 지금 굴러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약속, 섭리를 귀하신 이 하나님의 뜻을 믿어 의심치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러다 보면 염려가 따라옵니다. 그러면 이 염려를 주께 맡기는 믿음 또한 필요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염려가 있어요. 언제나 보살펴 주신 하나님께 이 모든 염려를 다 맡기셔야 할 것입니다. 잎사귀가 푸르다는 것은 그 나무가 병들지 않고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은 이 염려라는 올무 때문에 마음과 육체의 병이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병들면 점점점 이파리가 또 노랗게 되면서 그냥 그가 말라 죽는단 말씀이에요. 근데 뭐 때문에 그렇게 되느냐? 염려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푸르청청하지 못한 이유는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주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은 뭐냐? 이제부터 염려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염려는 나를 병들게 합니다. 마음을 병들게 하고 생각을 병들게 하고 그에 따라서 육신도 병들어집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도 가면 뭐라고 그래요? 의사들이 가면은 그 마음을 편히 가지세요 이러잖아요. 병은, 만병의 원인은 마음으로부터 옵니다 그러잖아요. 그건 의사들의 말일지라도 이미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가 평안함을 가져야 되는, 염려를 다 내려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신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도와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어려운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이 해결하시기를 원하시면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해결해 주십니다. 물질 염려도 하지 마시고, 건강 염려도 하지 마시고, 삶의 여러 가지 염려도 하지 마시고, 그냥 마음속에 평안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문제를 주께 맡기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신다는 분명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민을 기도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뭔가 고민이 있다, 기도로 바꾸십시오. 염려가 있다, 그러면 찬송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고민과 염려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기도와 찬송만 있을 뿐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냐고. 이 찬양도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 그 자체가 복이에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만 가지 염려가 있는 우리가, 걱정인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그는 복받은 분이에요. 왜 그러냐? 그 염려를 넘어서 완전히 염려가 나를 엄습해가지고 기도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기도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기도를 못 하겠어요. 기도는 예수님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도 못 할 때가 있어요. 엄청나게 위험한 영적 상황이에요, 그분은. 그러나 아무리 고민과 고난과 염려가 나게 찾아와도 내가 기도할 수 있다면 그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그는 복받은 분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리고 여러분, 아무리 찬양하다 교회와 찬송을 할래도 아주 다 상해가지고 걱정과 염려와 상한 마음 때문에 찬송도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우리 찬양대, 성가대 찬양을 너무 잘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은 매주마다 은혜 받는답니다. 와, 참 저렇게 찬양을 잘하는구나, 정말로. 아무 찬양이나 뭐 은혜 받지는 않습니다. 저는 은혜스러운 찬양만 은혜 받습니다. 근데 매주마다 기대가 되고 참. 근데 찬양을 이렇게 잘 드리잖아요. 또 우리가 예배 전에도 성도님들이 같이 예배 때는 막 찬양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 종이 찬양을 인도해서 앞에 같이 찬양을 해보면, 아, 참 오늘 찬양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영적으로 알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찬양도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 위험한 순간이. 그러나 우리가 기도 드릴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다면 그는 복받은 분이에요. 그 기도와 찬양으로 어둠의 영들을 물리칠 수 있고, 그리고 나의 기도가 응답될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부를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염려 대신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고민 대신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부정적인 요건들을 다 복으로 바꿔놓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화가, 우리에게는 한 가지 믿고 바라고 소망하는 일이 있는데 뭐냐? 화가 복이 되는 역사가 있어요. 반드시 우리에게 화가 복이 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푸른 잎사귀 같은 성도들이 되려면 우리의 삶의 신앙에,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를 가져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이나 지위나 명예에 소망과 목표를 두고 살아가다가 그것이 무너지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뭐 그러지 않습니까? 회사에서는 막 진급해야 되고, 뭐 사업장에서는 막 사업이 넓어져야 되고, 아니면 무슨 뭐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목표가 무너질 때 극심한 좌절과 고통을 경험합니다. 그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비단 우리에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푸른 잎사귀가 있지 않습니까? 그늘진 어둠 속에서는 시드나 광명한 햇빛을 바라본다면 그 햇빛 아래 있을 때는 활짝 피어나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결국은 요셉이 결국은 누구께 영광을 돌렸어요? 형들에게. 형들이 지금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도대체 어떻게 나이 어린 나를 어떻게 이렇게 죽었다고 할 수 있으면 애굽의 대상에게 팔아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데 하면서 원망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고, 그는 기도했고, 그는 찬양을 드렸고, 하나님이 순간순간 그를 하나님의 역사 축복에 요셉을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시는 수레바퀴 속에 그를 올려놓으시고, 그는 거기서 나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루어졌다 이 말씀입니다. 그는 결국에는 주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목적, 소망을 주께 두었고,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하죠. 결국 내가 오늘날에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의 내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요셉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정말 열심히 잘 살고 사업도 하고, 그리고 또 건강돼서 봉사도 하고, 우리 자녀들이 공부도 잘 열심히 하고, 뭐 여러 내 삶의 모든 전반에 걸쳐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리라 라는 목적을 요셉과 같이 우리가 가지셔야 되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삶의 목표대로 하나님은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고,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결국에는 요셉은 총리 대신이 되어서 아주 간단하게 하나님 방법으로 뭐 공부를 하거나 무슨 정치적 기반을 쌓은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하는 바람에 그 어느 누구도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하지 못했는데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하고 그대로 그 꿈 해몽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란 말씀이에요. 바로 왕이 자기의 왕의 인장반지를 요셉의 손에 빼주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껴주면서 내가 지금 너보다 높은 것은 이 왕좌뿐이다. 너는 이 나라의 실질적인 왕이 되는구나. 왕이 요셉에게 얼마나 기쁘고 자기의 정치적인 상황이 완전히 무너질 뻔한 상황이 요셉으로 인해서 아주 바뀌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삶의 궁극적인 목표를 주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사시는, 거기에 목표를 두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실망과 고통의 환경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굳게 믿으셔야 하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삶의 목표를 주께 영광을 돌리게 두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육신의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염려들이 있을지라도 기도하고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나의 입술은 기도와 찬송뿐이니이다. 다윗의 고백을 기억하고 한번 따라합니다. 오직 나의 입술은 기도와 찬송뿐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아가신다면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손을 함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